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이 무더위에 다들 어떻게 건강에 상함이 없이 잘들 버티고 계십니까? 예. 대답들이 좀 시원치 않으시네요. 예. 잠을 주무시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더위를 이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포이에마. 예. 포이에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 받으셨으니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이 주말마다 지방의 시골 교회를 찾아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농촌에 자리한 작고 초라한 교회였고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는 고작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80, 90을 넘기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잘 아시는 집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은퇴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잠시 들렀다가 다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여기 교회는 너무나 작고 사람도 없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시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여기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진짜 예배를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교회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큰 것, 보기에 좋은 것만을 늘 찾고 선망하던 집사님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이 옳은 마음인가? 좋은 것, 큰 것,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인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그 집사님의 가슴 깊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겉으로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SNS에 올리는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사람들 각자의 화려한 스펙, 말 잘하는 재주, 보여지는 헌신의 모양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요, 누군가의 신앙을 오래된 연수로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으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말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요, 정말 선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곱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 인생의 모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의 모토 첫 번째,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때 또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 인생의 모토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곱 행사입니다. 마곱 행사. 기억이 나십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모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복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도요, 생명을 주기로 했고 거룩함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잘못 평가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세우려 합니다. 겉이 아닌 하나님의 뜻,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율법의 형식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어떻게 중심을 보셨는지,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공의로운 판단의 길로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신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초막절 중반에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가장 공적인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 율법 교육 체계는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한 이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랍비 밑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요, 오히려 율법 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하고도 충격적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진리를 아는 능력은 단지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 속에서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 그 말씀의 진리를 향한 순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이해가 아닌 헌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지식으로 이해할 때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수많은 설교 영상과 신앙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고요, 성도들 또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훨씬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변화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왜 변화가 느리고 변화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단 없이 진리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진리만을, 말씀만을, 지식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지금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인간 관계의 피로감,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살아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의 끝이 아니라 오직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은 머리로가 아니라 무릎으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만날 수 있다? 무릎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똑똑한 신앙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리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의 어려운 구절 앞에서 늘 좌절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지식보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지식이 부족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내 걸음을 통해 나는 너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완벽한 자에게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진리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르는 말씀이 많다는 자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 하나라도 살아내려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는 순종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붙들되 생명의 뜻이 들어있음을 놓치지 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붙들되요? 율법을 붙들되 그 율법 안에 생명의 뜻이 들어있음을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자신의 교훈이 사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되지만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사역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의 핵심인 생명을 살리는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통제하고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얽매어서 사람들을 부리기 쉽게 그렇게 만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수단이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이들이 율법만이 최고이고 율법만이 절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순을 꿰뚫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는 오늘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질서, 봉사의 연수, 직분자다운 태도 등 형식적 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의 기준을요,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금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고 비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교회 한 중견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많았어도 정작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굴 세웠나, 내 영향력으로 누가 올바른 직분자로 세워졌나, 그것만 남게 되더군요. 그 장로님 사역의 끝에 서보니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진 일꾼들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세우고 치유한다. 우리는 율법의 교사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정결을 지켜야 하지만 그 정결은 사람을 멀리하는 정결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정결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자비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태도로
누군가가 상처받았던 적은 있으십니까? 혹은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초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러 왔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길로, 자비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일꾼을 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적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며 생명을 살렸거늘 너희는 그를 고쳤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과 기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자들로 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21절에서 다시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5장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살인하자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는 병자를 고친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적용하는 그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데 이중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태어난 뒤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 됐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과 겹쳐도 예외 없이 안식일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율법의 생명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맞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이 8일째 되는 날이 딱 겹친다 할지라도 그 대속죄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의 전인적 회복을 이루신 일을 두고 그들이 오히려 정죄하고 살인을 논의한 것은요, 율법의 본래 정신과 정반대의 정신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령 중 하나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능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 분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분별에는 언제나 자비와 회복과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회복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이 자비의 마음, 회복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요, 겉모양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학력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SNS 사진으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교회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신실한 성도로 여겨지고 있고요, 외형적으로 화려한 사역,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역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의 가치는 철저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사역, 보여지는 모습에만 모두 열심을 내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안내를 서는 자리에, 누군가의 눈에 띄는 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고 하는 자리, 기도 모임을 만들자고 하는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아예 모이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자리, 드러나는 사역, 사람들의 평가를 쉽게 얻어내는 자리에만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모습의 현 주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의 바탕 없이, 무슨 바탕이 없이요? 기도의 바탕이 없이 이 겉모습에 치우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내면을 지치게 하고 신앙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줄어들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신을 보여지는 일들, 그 사역들이 작아지게 되면 겉모양에만 길들여진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결국에는 몇 해를 못 넘기고 번아웃되어서 사역을 아예 쉬게 되는 경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남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눈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에 지쳐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쓰러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고 있지만 마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심지어는 봉사를 하는 것도 전혀 은혜롭게 되지 않고 있는 버거운 상태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의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속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다면 그 중심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사역에 목을 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사역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일을 했는가 보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신앙, 그것이 공의로운 판단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볼 때에도요,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도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의 울림을 듣는 영적인 귀를,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 두 번째, 율법의 겉모양보다 율법 안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붙들어라. 세 번째, 겉이 아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만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한 걸음의 순종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 공의로 분별하는 성숙한 성도로 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자칫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열심, 나의 자랑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형심만 남은 신앙, 사람의 눈을 의심한 습관적 열심, 비판은 날카로우나 사랑은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순전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틀에 갇혀 정죄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과 자비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말하고 중심을 보는 눈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작고 느린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걸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